예, 오늘 복음서의 두 이야기를 제가 방금 읽어드렸어요. 특별히 이 앞의 이야기,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이야기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또 사복음서에서 다 다룰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복음서마다 다루고 있고 그래서 잘 알려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흥미롭게도 각 복음서마다 주제에 따라 그리고 집필 방식에 따라 미세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다르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하게 더 구별되는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차이점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차이점들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려고 했는지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뒤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뒤에란 얘기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어진다는 걸 텐데 공관복음도 비슷하게 시작합니다만 그 앞에 있는 사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 앞에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사건을 이야기해요.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병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다가 천사가 그 물을 동하면 얼른 들어가서 몸을 낫게 하고 싶은데 아무도 그 사람을 밀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 자리에 누워있는 것이 38년이나 되었던 그런 여러 세월 동안 고통 중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고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사람은 정말 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가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병에서 나은 사람한테 네가 그 침상을 가지고 걸어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 어긴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나를 고쳐준 사람이 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 알고 보니까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알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도 비판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화면을 잘 보시죠.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하셨으니 이제 정말 놀라게 하실 차례인 거죠. 그 근거를 역시 오늘 복음서의 집필하는 방식과 다른 공관복음서의 차이점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뒤를 보시니까 자신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무리를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에게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빵을 사야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조금 달라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아픈 병을 고쳐주시고 하다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의 줄인 배를 채워줘야겠다라면서 먹을 것을 찾으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복음서에서는 그런 동기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 빵에 대해서 빌립에게 물으시는 것이 빌립을 시험해보자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출제자가 답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띄워드린 말씀 후반부 보시면 예수께서는 뭘 알고 계셨대요? 자기가 할 일을 알고 계셨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실 일, 곧 아버지께서 보여주실 아주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생각을 알리 없는 제자들은 회의적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빌립이 얘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을 갖고 있어도 모자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8개월치 품삯에 해당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길래 이 8개월치 임금 가지고도 모자라다고 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 누가복음에서는 벳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곳에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언뜻 생각하면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계산한 것만 해도 대단하다 싶어요. 게다가 안드레가 마침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갖고 와서도 회의적인 거예요. 우리 조금 회의감이 젖은 말투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드라마에서도 갈등이 깊어질수록 또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그것이 해소될 때 기쁨이 크잖아요. 도저히 개선이 나오지 않는 상황, 또 사람의 논리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차분하게 사람들을 앉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가져온 한 아이의 도시락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빌립이 계산했던 대로 조금씩만 먹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도록 베풀어 주셨어요. 자, 모두 배를 두드리게 배불리 먹고서 이제 걷어들였는데 얼마나 걷어들였습니까? 12광주리를 걷어들였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제자들이 12명이니까 한 사람의 한 광주리씩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가득가득 거둔 것이 모두 12광주리에 가득 거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음식을 거두면서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분명 그들은 계산해봤잖아요.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 알았잖아요. 자기들이 갖고 온 도시락 그 조그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는 건 알았잖아요. 그런데 걷고 보니까 12광주리에 가득 찬 거예요. 자, 놀란 것은 제자들만이 아니죠.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도 놀랐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빈들에 앉아서 자기들이 보리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었거든요. 안 그래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징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은 마음속에 있던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이 표징을 통해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다르게 집필한 것도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방식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잖아요. 사람들이 원했던 시기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셨으니 그가 메시아로 높임받으시는 것 역시 그분의 계획 안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억지로 그를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오히려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날이 저물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도 이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녁 때 됐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배를 띄웁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기다리지 않고 배를 띄웠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 내려오신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전에 빌립을 시험하듯이 물으셨잖아요. 얼마나 빵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어쩌면 제자들을 시험해 보시고자 안 내려온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노를 저어 가는데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거센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 풍랑보다 더 두렵게 만드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물 위를 걸어오는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셨죠. 자, 그러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거센 바람과 파도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다라고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방금까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의 사람을 먹인 그 놀라운 표징의 현장에 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표징의 증거로 12광줄이나 되는 부스러기를 모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표징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지적해요. 그들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둔해졌다라고요. 다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나 물리를 걸어오셨다 하는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시험하셨다고 해서 그의 사람들을 아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당하고 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대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보자면 시험이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고 마음이 무뎌져서 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말씀에서 읽었던 다윗의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공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모든 곤란한 상황,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자기 욕심이 이끌려서 믿음이 무뎌졌어요. 마음이 무뎌졌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것이 발각될까 봐 충성스러운 그 부하마저 죽음으로 내몰고 맙니다. 자, 이렇게 자기 욕심에 휘둘리든 마음이 무뎌지든 시험에 빠져 회의와 두려움에 처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주님께서 이 표징의 경험도 잊은 채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걸어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예수님의 이 음성을 알아듣고 제자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기 전에 빌립을 시험하시듯이 빵을 어디에서 구하냐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하실지 알고 계셨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나가더라도 그들이 거센 풍랑과 파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주 위험에 빠지지 않고 자신이 가서 그들을 구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시험 중에 고통당하도록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스스로를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서신서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길,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가운데 있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을 알고 믿고 누리는 것이야말로 시험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날마다 기꺼이 마음 깊이 모셔드리고 그와 동행함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때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의 마음을 무뎌지게 하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풀어갈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막다들었을 때, 또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순간에 처했을 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발을 지켜주실 것이고 견고한 곳에 서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